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청년이었을 때 그 한 전투에 참가했다가 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의 포로가 되면 소망이 없죠. 나 이렇게 죽나?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적진에서 탈출을 했으니 도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죽어라고 뛰어서 3일을 뛰었는데 탈진을 해서 더 이상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민가에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 집들이 있는데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려야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숨겨줄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한 집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사실은 제가 탈영병입니다. 저 영국군인데요. 숨겨주세요. 그랬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세요. 당신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다니 기적입니다. 이 마을에서 영국군을 환영하고 숨겨줄 수 있는 집은 아마 우리 집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절묘하게 자기를 숨겨줄 집을 찾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청년 윈스턴 처칠은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일평생 자신을 위기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늘 사랑했고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그리 대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뭐 그리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왜 축복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왜 은혜로운 일일까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죄인의 생각은 역시 죽을 생각, 망할 생각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표현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고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기록대로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연약함도 강함이 되고 그 어떤 부족함도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 위대한 사사 기드온은 본래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난데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큰 용사래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제 조건이 큰 용사가 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곡식을 다 수탈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양이나 낙이나 소 이런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강제로 뺏어 갔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농사는 짓는데 다 뺏기고 가지고 있던 소유가 다 뺏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타작하는 것을 들키면 빼앗아갈까 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지 짐작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 기계에서 타작을 하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 거고,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양식을 그나마 뺏길까 봐 포도주를 착즙하는 그 포도주 틀에 이제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곡식을 이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기드온에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니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드온의 대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와서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막 그동안 쌓였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울분을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이어서 계속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먹을 곡식도 지금 드러내놓고 타작하지 못하고 아주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와 같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를 다 한 번에 이제 초토화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위대함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상대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문제없습니다. 또한 상대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 이름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그동안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시쳇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베드로 알지? 그 무식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잖아. 그런데 그 어부가 어떻게, 야, 우리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를 언제 배웠지? 그리고 고기만 잡던 사람이 언제 저렇게 유식한 달변가가 됐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리고 그의 말에 힘이 있어서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찌할꼬 회개할 마음이 생길 만큼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그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다?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기드온은 겁이 많고 무능한 채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당연히 갈릴리 바다에 이름 없는 어부로, 무식한 어부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다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한낱 양치는 목동으로 그의 일생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은 모든 역경을 이기고도 충분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흠모할 만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새겨진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윗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증언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기드온도 말씀드렸고 다윗도 말씀드렸고 노아도 말씀드리고 베드로도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삶이 달라지네, 위대한 생애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같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통 세상 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였대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럼 결혼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되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단 한 분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면서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도록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노아는 자기를 그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노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 충실했고 자기 목적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홍수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 지은 인생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노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어떤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이 내 뜻과 내 계획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육신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베들레헴에 계실 수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고통이요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늘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것,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야곱, 소망 없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었어요. 아무 약속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미래가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원 보세요.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니까 단 300명으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다 해치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계승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시다. 기대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